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세상에 말하죠. 성경을 멀리하는 세상에 말하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공격해오린 김재선 창세기 7장 원래 14절에서 16절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11번째로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 노예 해방을 선언했던 미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이요 노예를 해방하기 훨씬 전에 뉴올리언스의 노예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군중석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 가격을 높여 불렀고 마침내 경매는 그 사람이 $1,450에 소녀를 살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그 소녀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에브라함 링컨은 소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소녀는 노예에서 새로운 주인을 쫓아갈 생각을 하니 아찔하고 가고 싶지 않아서 슬픈 목소리로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맨 증서 하나를 꺼내더니 소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가길 원치 않아. 그리고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위해 너를 찾고 이것이 너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증서니 받아라. 이 소녀는 잘 믿기지 않아서 자기 길을 한번 의심하는 큰 소리를 외치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썼다고요? 정말 나는 자유의 몸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물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그러자 소녀는 기쁨의 강벽에 차서 목매인 신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어요? 드디어 그 흑인 소녀는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아브라함 링컨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도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들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길과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길과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근데 인생이 반드시 걸어가야 하고 통과해야 할 문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잘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문이 닫혀진 후에 기회가 지나가 버린 후에 슬프게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대학교 문에 발을 들여놓기가 힘들고 직장의 문, 결혼의 문도 한 번 떨어지면 그 문을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기회는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지나가 버리고 버린다는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통해 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의 가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많은 나라 전설에도요 홍수 얘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로니아 홍수설, 인도의 전설, 또 여러분 배 이렇게 있잖아요. 배 저희 한문 쓴 것도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의 전설, 아메리카의 홍수 전설 등등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1872년에 G. 스미스 씨가 처음 발견하였고 지금 영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12서판, 12개의 그 돌판으로 된 비문이 서령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서판 중에 한 서판에는 홍수에 대한 바벨론의 전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대홍수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쪽 지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문의 발견은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문에서 쓰여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 오시기 2500년 전에 일어난 것과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이죠. 창세기 10장 10절에 나온 것이 에렉시에 관하여 쓰여있고, 창세기 5장 28절에 나오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 관하여 쓰여있으며, 또 현인이며 노아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깊었던 족장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로서 세상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실 때 방주를 지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이 인용한 말과 비슷하여 왜곡된 성경의 번역이라고 말할 정도이고, 또 역청을 사용하고 물이 줄었을 때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낸 사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사실,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비교할 때 그 바벨로니아의 비문과 성경의 사건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문과 성경을 보면 확실한 사건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이며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사실이고 진실하며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실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 많은 지상의 동물이 다 들어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의 길이가 137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높이가 14m, 3층 건물 같죠? 3층 3, 40, 4층 건물입니다. 배수량이 43,300톤으로서 대학 농구장 20개 정도의 넓이고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큰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크다면 얼마나 웅장하고 큰 배이겠습니까? 1884년까지, 즉 13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는 이만한 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지은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영화 보신 분은 그 배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와 같이 컸다고 하는데, 노아의 방주 속에 방을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고 하면 호랑이 우리만한 거 7,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상에 동식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동물 중에서 양이나 염소보다 몸체가 큰 동물은 290종류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양보다 작고 고양이보다 큰 것은 약 760종류. 그리고 고양이보다 작고 미세한 동물은 1360종류로 모두 합쳐봤자 2500종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주는요, 호랑이 우리만 하면 7000객실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 12만 5천 마리의 양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엄청 크죠? 이 방주라는 큰 구조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무수한 동물들을 어떻게 또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아무튼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구원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니, 그럼 이 거대한 방주를 120년을 걸쳐서 만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잘 들어보세요. 홍수로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을 보시겠습니다.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비통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죄악에 관련된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시대에 노아는 굳건히 있었습니다. 노아를 제외하고 모두 세상에 도취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고에 대해 무관심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어떨 때는 무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죠. 또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은 인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유격적인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쫓아 지나치게 몰두했고 먹고 마시는 것 위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삶을 돼지와 개같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분명히 노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그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육신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분명히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할 때 먹고 마시고 세상을 즐기며 향락에만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 그렇죠. 우리가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통곡하고 애곡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쾌락을 즐겼습니다. 바로 이들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간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또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간을 외쳤지만 듣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과 많은 교회에서 듣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도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잘 보세요. 노아 때에 이렇게 범죄하는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에 문을 열어놓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죠? 하라 말이지. 방주인대로 와라. 안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마지막 시대이니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오라. 주님 안으로 오라고. 우리 그렇게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오죠. 그래서 방주의 문은 세 번째로 전도의 문이요 소망의 문인 것입니다. 지금 50대 이후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는 신기하게 느껴진 것은 이중문이었다. 50대면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어떤 한 선교사가요, 대문이 굳게 잠겨져 있어서 노크를 하니까 어린애가 나와서 우리 이렇게 큰 문이 있으면 여기 조그만 문이 있죠. 기억나세요? 그 조그만 문에 열고 내다보면서 어디서 오셨어요? 묻기에 나 교회에서 온 선교사가 되다가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 선교사님 오셨어. 나와보세요 하니까 그 엄마가 나와서 어떻게 조그만 문을 열지 않고 큰 문을 열어주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와 같이 작은 문으로 내다보고 유리하면 큰 문을 열어주고 불리하면 작은 문도 닫고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요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의 문은 닫혀있으나 열려있고 문이 막힌 것 같으나 뒷구멍이 있는 것으로 놀랬다는 것입니다. 놀랄만 하죠. 이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요 이중인격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외국 사람이 할 때 한국 사람은 이중인격자에 지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장도 학교도 정정당당하게 못 들어가면요 비공식의 뒷구멍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사실 직장에서 진급하려면 어떻게 해요? 동문을 찾고 인맥을 찾고 줄을 잘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습성은 신앙 생활에까지 악용돼서 부인이 잘 믿으니 남편이 잘 믿으니 그의 손만 잡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천국문이 있으면 또 뒷구멍이 있겠지. 기회는 또 있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갈 사람은 서둘러야 하고 나아가야 할 사람 속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문이라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들어가서 손해가 나는 문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들어가서 유익한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꼭 들어가야만 할 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은 천국의 문과 같은 방주의 문인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라도 만약 그 당시 사람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들어갔더라도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호흡이 있는 생물도 다 한 쌍씩 들어가게 하셨는데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7장 15절을 보시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그러십니다. 여기 동물들이 참 이상하죠. 자진해서 노아가 이렇게 찾아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쌍쌍을 보내줬어요. 노아에게. 자진해서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오기를 마치자요. 잘 보세요. 창세기 아까 읽은 7장 12절 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물 열어놨죠.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제문을 친히 닫아버렸다고 하십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나 주님이 두드리는 문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똑똑 두드리면서 닫혀있으면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늦게 달려온 짐승이나 생명의 호흡이 있는 육체를 가진 무엇이 뒤늦게라도 달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무한정으로 열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의 문도 무한정하게 열려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계속해도 어느 순간이 있을 것이다. 만사는 다 때가 있어서 사람도 오라고 초청할 때가 있고 또 기한이 자꾸 이미 늦었다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봤잖아요. 결혼식 하게 돼서 결혼식에 초청해서 음식 먹을 때도 딱 정해진 사람 자기가 뭐 먹겠다 뭐 먹겠다 하면 그거 먹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늦게 온 사람들은 그런 걸 연락 안 하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자기 돈 내고 먹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다행이죠.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열 처녀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그 즉시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못해 체면 유지만 하려는 교인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거치고 항상 주님의 일에 관망하는 교인 생활만 계속하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다 간다고 확신하고 있고 이러십니다. 그래? 보자 보시다. 항상 제 말에 이렇게 그럼 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보자. 너 양목사도 주의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베일에 우리가 주님 제가 기도하면 우리 목사만 전도 다 합쳐 1350명이고 교회만 350명인데 몇 분 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손가락 한번 세봐라. 너 손가락 몇 개냐? 여러분 이해가 가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들이 준비 없이 잠을 자다가 밤중에 신랑이 나타나는 후에야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간신히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문은 굳게 닫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는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준비하지 못한 처녀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면서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셨지만 마태복음 2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가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냉철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열린 문은 절망한 자가 쳐다보고 들어가서 큰 힘을 얻는 소망의 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에 또 내가 거기에서 그녀에게 그대의 포도를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으리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라 하면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절망이라는 뜻이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칸이 지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색에서 싸움에서 패배했죠. 그죠? 그 이유를 보시면요, 왜 패배했는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칸과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비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그러십니다. 전 가족, 자기의 전 재산. 25절에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주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아간의 가족을 돌로 치고 또 그들을 그 모든 가족들을요 돌로 친 후에 불로 태우리라고 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아칸과 가족과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버렸던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지금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죄의 형벌을 주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간 주님께서는 문을 닫기 전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며 문이 잠기기 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심하고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눈 깜짝할 새 시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닫기 전에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들어오기를 두 팔을 벌리시고 들어오라고, 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발 붙일 곳이 있겠습니까? 얼음장같이 차가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안길 수 있는 품이 어디 있습니까? 흘린 땀과 눈물을 씻어줄 수건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피곤해 지친 자도 오라고, 탄식하는 자도 오라고, 방황하는 자도 오라고, 외롭고 쓸쓸한 자도 오라고, 내가 문을 닫기 전에 모두 다 내게 오라고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죄 많아도 그 죄 많은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내 구세주로 삼고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정말 제 헌신하니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문이 닫히기 전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만 붙들며 살겠다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나 자신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경배에 우리 주님께서 참여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